성경 말씀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느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텔레비전에서 그런 방송을 편성 안 하지만 이전에만 해도 여름이면 항상 특별한 방송 프로그램이 항상 7, 8월에 소개됐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양특집이라고 합니다. 남양특집이라는 드라마 주로 스토리가 뭐냐면 아주 무섭고 기괴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름을 그 무섭고 신기하고 기괴한 이야기를 들어서 서늘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름을 잘 보내라. 그래서 꼭 예전에는 남양특집,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이 여름에 시청했던 때가 있습니다. 남양이란 말이 드릴랍 서늘 양, 여름에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바람을 쐰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7, 8월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남양 성경 특집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기도 가운데 세웠습니다. 여름에는 무거운 이야기라면 잘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조금 성경 속에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 잘 눈에 띄진 않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러나 재미있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를 조금 골라서 여름의 시간을 남양 특집으로, 성경 남양 특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성경 남양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따뜻하게 볕을 쬐다. 그 남양 아니고 이 남양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열치열의 방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따뜻하게 여러분의 영혼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남양 특집으로, 앞서 발음이랑 조금 다르죠? 네. 남양 특집으로 이 시간들을 좀 보내고자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고요. 주로 남양 특집의 그 범위와 내용은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12명의 사사를 다 보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좀 특별하게 의미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을 줄 만한 몇 명의 사사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순서가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 배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 40년을 보냈어. 광야 40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중동의 땅. 그 땅이 옛날 지명으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 이전까지 시대, 즉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는데 그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 주로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 이 사사 시대의 연도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보통은 한 170년에서 350년 사이. 그러니까 한 그 정도에 되는 시간, 한 250년에서 300년 정도 이 정도 되는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사사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왕이 없는 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공동체가 평등한 공동체로 존재했던 시대.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하나만으로 살았던 시대. 그럼 이때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구했던 사람들이 사사예요, 사사. 사사란 뜻은 재판관의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대부분의 역할은 군사적 지도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군인들. 뛰어난 군인 한 명을 내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전부 다합니다. 내용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그 사사들은 적군을 물리치고 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이 사사시대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삼갈입니다. 삼갈. 이름도 특이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삼갈. 네, 발음하기 조금 어려운데 삼갈.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삼갈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달랑 한 줄이에요. 한 줄. 달랑 한 줄밖에 없어요. 삼갈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여러분, 한 줄이라고 해서 삼갈이 행한 일을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곤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에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군사적 지도자, 군인으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구한 사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흔히 촌철살인, 저는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할 때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내가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우님들의 가슴 속에 심겨지는 하나의 말씀만 있다면 그게 성공이다 싶은 생각으로 자주 말을 조금 만들어내긴 해요. 여러분들은 다기나 잊어버리지만 저는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긴 써요. 그래서 이 촌철살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짤막한 한마디의 경구지만, 문장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 신비에 새겨지는 것. 그걸 우리가 촌철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촌철살인을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 뱀. 내용이 뭘까요? 누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시의 내용을 알고 있는 분. 세상에서 가장 짧아요. 이 시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 질 르나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정답은 너무 길다. 감동이 안 오나 보네요. 시는 어떤 대상을 의인화시키고 은유화시켜서 명징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면 그게 훌륭한 시예요. 제가 어떤 한 줄의 얘기를 했는데 그 한마디 말로도 상대방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와닿구나. 그럼 그게 훌륭한 촌철살인의 경구가 되는 거예요. 때로 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삼갈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성경 이 긴 이야기에 여러분 다윗과 사울과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모세 이야기들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길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줄의 문장으로밖에 기록되어 안 돼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삼갈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낫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낫의 아들. 아낫이 누구냐면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용병으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던 여신 중에 하나가 아낫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아낫의 여신의 의지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어요. 옛날 고대에서는요, 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자연의 재해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신들을 다 두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죠. 이 가나안 신화에는 이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가지고 전쟁의 신으로 불려져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부족들이나 나라들은 이 아낫을 대표적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삼갓이 아낫의 아들이래.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전쟁의 여신을 섬겼던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삼갈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서 낳은 아들인 거죠. 이방인에게서 낳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철천지 원수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했는데 거의 다윗 시대까지 위협해요. 그만큼 블레셋은 지중해를 건너와 가지고 이스라엘 해변가에 살았는데 철제 무기로 무장했었어요. 그래서 쉽게 주변의 나라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삼갈이라고 불리는 이 사사가 성경에 보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그것도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삼갈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제가 당시 고대에 저 소모는 막대기가 저거래요. 그래서 저런 시에게로 소를 몰거나 훈련을 시킬 때 하는 막대기로, 저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대요. 상대방은 창과 칼로 무장했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예? 예? 주인공은 보니까 막 맨손으로 싸우는데 여기 막 나쁜 깡패놈들은 막 도끼 들고 막 그러는데 뭐 마동석이 막 그렇게 하잖아. 막 그냥 다 싸워 이기잖아. 예. 그러니까 꼭 삼갈이 옛날판 얘기면 거의 마동석 수준인 것 같아. 소모는 막대기로, 상대방은 철제와 무기로 무장했는데 다 이겨버리는 거죠. 도대체 이 삼갈의 이야기가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뭘까? 제가 두 가지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는 때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정말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내 생명의 길이 되는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건데, 자기 이야기예요. 어느 결혼식장에서, 자기 결혼식이죠. 자기가 결혼했는데 그 애가 이제 자기 얘기를 책으로 써가지고 저한테 줘가지고 그 책이 있더라고. 결혼식을 잘 준비해서 이제 결혼식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막 달려오더래요. 신부님한테 막 신랑 신부가 이제 모여 있었는데 막 달려오더니 주례 선생님이 아직 안 왔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주례 선생님 만나가지고 꽃도 달아주고 인사도 다 했는데. 그랬더니 주례 선생님 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딱 보니까 마침 저기에 주례 선생님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있는 게 보여요. 저기 있지 않냐고. 근데 직원이 그쪽을 쳐다봤는데 잘 모르는 거야. 도대체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왼쪽에 있는 여자분 말이에요. 문 앞에 있는 분. 그랬더니 저분이 주례 선생님이세요? 전 한 번도 주례자가 여자인 걸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자기의 주례 선생님은 자기의 여자 은사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여자였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여자가 주례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도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뢰 주례 선생님은 성경에 남자가 해야 된다고 써져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물어봐요. 주례는 꼭 남자가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주례는 의뢰 남자가 해야 되는, 지긋한 남자가, 그것도 젊은 사람이 하면 또 의아스럽잖아요. 제가 젊을 때 조금 했거든요. 30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망설여서 그러니까 후배의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 남동생이었구나. 남동생에게 주례를 부탁하냐. 왜 나한테 부탁하냐. 지긋한 너희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야지. 지방에 살았거든요. 그냥 내가 해주면 좋겠다고. 잘 알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가지고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처음으로 주례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딴 이야기였지만 사람들은 늘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삼갈이 이방인이고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것으로 보아 삼갈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 아니면 농부였어요. 소모는 막대기는 뭐예요? 평소에 자기가 소를 모른 거야. 예, 농사를 짓느라고. 그리고 그 일 하다가 지금 블레셋의 사람들을 물리친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온 당시 사사시대의 가장 큰 위협은 언제나 이방의 침입이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사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거죠. 한마디로 농사를 짓다가 삼가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달려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긴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작은 것으로도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에 매여 있으면 자기 생각에 못 미치면 기대를 저버려요. 하나님은 아직 기대의 끈을 놓지 않으셨는데 늘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요. 그리고 놔버려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직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는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판단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말 안 듣고 못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변화되어서 먼 날 가장 훌륭한, 가끔 지금 어릴 때 말 안 듣는 애가 나중에 훌륭한 효자나 효녀가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어른들이 경험해 보니까 잠깐 젊었을 때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막 기뻐할 일이 아니고 도리어 인생의 어느 후반기에 들어가니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순간들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잠깐의 시간을 못 견뎌야 하죠. 오늘 내 눈앞에 당장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가치와 핀돈으로 혼내기만 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부정적인 언사만 남발하고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핸디캡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골프에서 원래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게 일반화돼 가지고 오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요. 자신에게 불리한 여건이나 상황 속에 있는 걸 우리가 핸디캡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NBA에 최단신의 농구 선수 먹시 보그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지금 한 살 많은데 아직 살아있어요. 키가 몇 센치쯤 될까요? 같이 지금 동료들하고 세워놓은 거예요. 와, 정답이 160. 먹시 버그스의 키가 160입니다. NBA 역사상, 죄송합니다. NBA 역사상 현재까지 가장 작은 선수예요. NBA라고 하는 것은 프로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접하면 드래프트를 해요. 프로리그에서 지명을 한단 말이에요. 프로가 되려면. 그 지명을 받은 선수예요. 누가? 막시 버그스가. 막시 버그스가 나온 고등학교가 덤바 고등학교. 처음에 막시 버그스가 농구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웃었어요. 덤바 고등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덤바 고등학교가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장래 아나운서가 이 버그스를 소개하면서 덤바 고등학교의 인기 스타라고 막 소개했으니까 사람들이, 관중들이 막 웃었어요. 그 웃음은 좋은 웃음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봐도 너무 웃기니까. 아니 뭐 도저히 농구 선수라고 할 수 없을 만한 키로 지금 결승전에서 그것도 주전으로 딱 서 있으니까 너무 관중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장면이에요. 결론 아시겠죠? 당연히 덤바고등학교와 그의 결승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의 결정적인 동기는 저 막시 버그스가 상대방의 공격을 9득점으로 막았대요. 엄청나게 스틸을 빠른 발로 남의 공을 뺏어왔어요. 저 선수들이, 키 큰 선수들이 드리블하고 있을 때 드리블하는 공을 다 낚아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 선수들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갖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키는 작지만 단신이었지만 빠른 발로 결승전에 진출했고 그의 실력이
진품이었음을 드러냈죠. 근데 세상은 그를 짝퉁 취급했습니다. 그가 1987년 미국의 드래프트에서 워싱턴 블리츠라고 하는 프로리그에 입단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워낙 출중한 능력을 보이니까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런데 프로리그에서 그를 감독들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구단의 마스코트쯤으로 여기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벤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했어요. 샬렛 호네츠라는 곳으로 이적했습니다. 역시 그 속에서도 벤치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감독이 바뀌어서 그 감독은 주로 패싱 게임을 추구하는 감독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철학을 구현하는데 막시 버그스가 딱 잘 어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전부터 기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샬렛 호네츠를 팀 역사상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는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이 막시 버그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저 사진. 1988년 서울올림픽 남자 개인 혼영 400m 결승에 저 두 사람이 특별히 다른 선수들과 함께 출전했습니다. 한 사람은 헝가리 태생의 왼쪽에 있는 사람 토마스 다른이라고 불리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미국의 데이비드 워튼이라고 불리는 선수인데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저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펼쳐졌던 저 400m 개인 혼영에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이가 금메달, 워튼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핸디캡은 때로 핸디캡일 뿐입니다. 핸디캡은 핸디캡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핸디캡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처럼 생각하며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핸디캡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소개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싸워 이기도록 말입니다. 요즘은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앞서 제가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말 주변을 없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해내야 되겠다. 그러니 바로에게 가서 네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가지고 결국 2인 1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역할을 하시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내 그들을 약속의 문 앞으로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사사기에도 그 비슷한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입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입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에서 낳은 기생의 아들이었고 사생아입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지 못하고 쫓겨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고 그는 세상의 편견과 엄청 싸웠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말입니다. 만약 그가 분노에만 사로잡혔다면, 원망에만 사로잡혔었다면 아마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입다가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해요. 어떻게 극복하냐면 암몬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 옆에 수많은 불량배들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불량배들이 입다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싸움도 잘하고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 거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입다에게. 좀 우리를 좀 도와줘라. 우리의 장관이 좀 되어달라. 그랬더니 입다가 말합니다. 야, 나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나에게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어달라 하느냐. 면박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우리를 위해 당신이 싸워주면 당신이 당신을 길러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더 높이 칭송을 해요. 그랬더니 결국 입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가 입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간섭과 편견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그런 것들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자신의 소유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핸디캡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가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전쟁의 병기와 도구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블레셋 전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창과 칼로 철제의 무기로 무장한 그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막대기는 평소에 농사를 짓는 삼갈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소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또 똑바로 밭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 소를 잘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사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냥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 도구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내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앞서 말씀드린 누구를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세웠습니다. 물 한 잔 좀 먹게. 예수님이 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을까요? 바울을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섭리일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의 기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방에서 땅에 태어났어요. 바울은 이방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타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습, 문화, 생각 이런 것들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어디든 자신의 삶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사통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당대 국제적인 언어, 공용어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는 무엇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어릴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적절하게 잘 소개할 수 있는 인식론적인 기반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의 기반이 되어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로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처음에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것은 유대 땅 예루살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담임 목사님으로 베드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강인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성장시킨 강인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도구는 사울이 주려고 했던 갑옷이나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자신이 갖고 소유했던 물맷돌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것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분명한 것,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눈을 밝히게 합니다. 생각을 새로운 차원으로 몰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내 것에 대한 활용도를 높아지게 합니다. 내 것이 갖고 있는 소유나 내 것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길들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궁극으로 내 것에 대한 통찰이 생겨나게 합니다. 내 것에 대한 이것이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의 가치를 넓히게 하고 우리가 가진 도구를 활용케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는 궁극적인 힘이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 소년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먹을 것을 찾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한 소년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 가지고 무슨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꺼내놓지 않았거나, 아니 이게 내 건데 왜 내가 굳이 내 먹을 것을 다른 사람을 내놓지? 이거 별로 먹이지도 못할 건데 하고 어린아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에, 주님의 손에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아마 내가 먹을 이 작은 것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실 수 있을 거야. 5천 명을 다 먹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을 보면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 아마 어쩌면 그런 믿음이 어린 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먹을 것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역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오병이어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면서 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비 타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 탓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마음으로만 애통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로 가는 그 여행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긴 여행이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 나의 가진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새롭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 상황이 설령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삼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핸디캡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자녀였고요. 그가 가진 병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몇몇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부름받았을 때 자기가 비록 가진 것은 소문을 막대기 하나뿐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당당히 나아가 블레셋의 군사들과 맞서서 소문을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의 군인들을 물리쳐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오늘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소유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상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